예, 앞부분에 제목을 조금 더 붙였습니다. 제목이 길어서 본문은 안 적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향기름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강단에 거룩한 향기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향기름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좀 꽤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좀 아니고,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따라, 우리 생각에는 부르심을 받은 건지 억지로 끌려 나온 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화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룩한 향기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로 부르셔서 거룩한 향기름으로 렘넌트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이 사용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앞부분에 제가 이제 여담처럼 말했지만 내 뜻이 아니라 부모님 뜻. 그건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한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른다. 그게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렇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구나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이제 거룩한 향기름을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뭡니까? 기름을 바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요게 여러분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결론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향기름인데 그럼 나한테 뭘 원하시냐 이제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나는 누구입니까라는 정체성에 대한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현장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이걸 왜 하셔야 될 이유를 뭐냐면 이걸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냥 똑같은 삶에 그냥 젖어 있게 돼요.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하지 그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그냥 공부하는 기계냐라고 다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질문이 잘못되어 있고 그 답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질문해 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장적으로도 질문해 봐야 돼요. 목사님이 어저께 임원들하고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가보고 나서 느낀 거는 뭐냐면 역시 나이 들면 뷔페를 싫어하는구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 그거 좋아할 때가 있었거든. 뷔페를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딱 한 자리에서 좋았는데 요즘에 제가 나이가 들어서 무슨 느낌이 나냐면 그래 다음부터는 물어봐야 되겠다. 너 일식 먹고 싶냐 양식 먹고 싶냐 물어본 다음에 그걸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식당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목사님 그 생각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러분 나이 때 뭐 좋아하냐 질문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나이 때는 솔직히 뭐 좋아했었냐면 젊을 때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솔직히 그 10대 때는 뭐 좋아했냐면 그 탕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뚝배기에 들어간 음식을 안 좋아했어요. 근데 목사님 요즘에 나이 들고 나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20대가 되고 나서 친구들이랑 야 우리 나이 들었잖니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이야기냐면 야 이제 점점 내가 나이 들었나 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안 좋아하고 뭐 스파게티 이런 거 햄버거 이런 거 안 좋아하고 뚝배기에 들어있는 거 좋아하기 시작한 나이가 됐다면서. 그리고 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달라진다는 건 뭡니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목사님이 갖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하고 좀 차이가 나요. 나는 누구냐? 목사님 나이가 이제 많이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이걸 왜 이해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정체성에 대한 답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대에 대한 답이 이게 완전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해야 되냐면 0살부터 우리가 요즘에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80이면 됐는데 요즘에 그냥 좀 많이 적어서 100살까지 그러니까 99까지 할게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0세부터 99세 인생에 대한 전체에 대한 답을 다 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받았냐면 서밋으로 지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은 10대에 대한 답을 내기가 쉬워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해 봐야 돼요. 0살부터 99살까지의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지도자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살아있는 0세부터 99세까지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미래에 살아올 사람들의 인생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지도자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답은 뭐냐면 이 정체성에 대한 답은 최소한 10대라면 내가 10대는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표현해야 될까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요즘에 말을 할 때 아이들이 천천히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엄청 말을 빨리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욕을 엄청 많이 하는데 목사님 앞이라서 욕을 안 해야 되니까 욕을 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말하니까 말을 되게 천천히 하게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건 제가 볼 때 말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다른 나라,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최소한 모든 현장에 내가 답을 가진 자, 모든 현장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원단 메시지 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 가지고 여러분 그럼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이야기 되냐면 힘 이야기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뭡니까?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하죠. 이거 뭡니까?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하는 이야기 이건 거예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요 세 가지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나는 실제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그럼 여기에 이 힘에 뭐가 들어갑니까? 영적인 힘도 들어가고 영역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경제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나? 경제력이 없으면 경제를 보는 힘이 있냐?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냐 내가? 경제를 남들한테 팔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냐?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적 재산권이 있냐? 이것도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되게 세분화해 보세요. 그리고 유재석 씨 잘 아시겠지만 그 사람은 뭐 잘해서 힘이 있는 겁니까? 그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미있게 해주는 개그도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유머도 힘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되게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 그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을 꼭 하세요. 이건 꼭 해보시고 하루에 한 번씩은 답을 내보시든지. 근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번은 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이건 하셔야 돼요. 이건 해보셔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쭉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되게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난 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있잖아요. 이게 되게 부풀어져 올라가. 그 진짜 목사님 기구 타고 올라가는 느낌처럼 하늘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갈 때도 있어요.
도대체 근데 그럼 분석해 봐야 되거든. 나는 도대체 언제 그러지? 이 목사님은 옛날에 이제 이거 언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20대 후반에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요 이야기 연구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 할 때 그때는 아직 목사님이 계절을 좀 타던 때라서 요즘 같이 가을 되잖아요. 낙엽이 지네. 인생이 허무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다운되는 가을 분위기 타서 근데 눈 오면 또 이게 풀려 이제 눈 온다고 세상이 다 온통 하얗다면서 이게 풀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진짜 내가 다른 사람들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나는 이게 뭐냐 이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복음 속에서 복음 가지고 있는 남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남아 있는데 이 남아 있는 게 뭐랑 연결되어집니까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너는 내 삶에 묶이지 말고 보좌와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체성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나는 복음 속에 남아서 보좌를 누리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좌를 누린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지구과학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듣고 좀 약간 좀 비참해지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20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지구 환경적 재앙이 그래서 지구가 2040년 되면 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그냥 막 살아야지 그냥.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누구의 생각으로 갈 거냐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좌와 통한다는 말은 뭐냐면 앞에 천년과 또 앞으로의 천년과 뿐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가야 됩니다. 그 더 넓은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짜 나는 누굽니까라는 질문에 전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순례라고 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의 행복 속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비밀한 시간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고 이 기도 시간에 행복이라는 걸 누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생명 살리는 정복자라고 합니다. 이 정복자로 어디까지 가라고요? 237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게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질문해 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답이 됩니까? 이 답이 여러분에겐 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답을 전달할 겁니까? 그 질문도 하셔서 이걸 가지고 계속 질문해 보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맞기도 하나라는 질문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읽어보기도 하고 책도 읽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공부도 해보면서 자꾸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이게 맞나 질문해 보시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힘 이야기할 때 이게 10월달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 이 질문에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이 믿음에 대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있는 걸 보고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 현장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고 힘을 가진 사람, 능력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문제에 이게 영적인 문제가 실존하고 이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해답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 답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 그리스도시기에. 인생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과거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음의 비밀을 내 것으로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무엇의 증거 증인되라고 하십니까? 구세주라고 하는 증인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죄의 문제에 묶여있던 사람에게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생각하고 복음 전했냐면 안 믿겠지, 안 변하겠지 생각하고 그냥 복음 전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인데 어떤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는 거야. 전도사님 여자 목사님이라서 전도사님이 남자니까 가서 복음 전해주세요. 내가 여자라서 그 사람한테 못 가겠다면서. 그래서 목사님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때는 목사님 무조건 갔거든. 가서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복음 전해야지. 목사님 그냥 안 믿겠지 하고 보니까 얼굴 보니까 술이 약간 덜 깼어. 약간 알딸딸한 얼굴이야. 근데 그 얼굴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냥 설명했어. 그냥 목사님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인생의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거기서도 시작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배경 속에 뭐가 있냐? 사단이라는 게 있다. 그 사단이 여러분 당신의 역사에서 지금 이 문제에 빠지겠다. 이거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 있냐?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영접하실래요라는 말을 갖다가 약간 주저했어. 이 말을 믿고 하겠나? 근데 이거 해결받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다.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영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놀란 게 뭘 놀랐냐면 전도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아보세요. 알코올 중독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연락 받았어. 알코올 중독 그 치료센터 들어가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안 믿을 줄 알고 말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영향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인생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필요한 거예요. 그 구세주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엇 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향기름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 뭐부터 이야기하십니까?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관유를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이 재료 가운데 재밌는 게 하나 나오죠. 육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껍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나무 껍질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세상과 부딪혀서 싸울 때 남은 상처들이 이제 껍질이라고 표현해요. 문학적으로는. 뭐 과학적으로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생물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근데 결국 이제 이 껍질이 상처에 남은 것들인 거잖아요. 상처 세상과 부딪히면서 내가 입은 상처들인 거잖아요. 이거 계속 떨어져 나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걸 재료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걸어온 걸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자라오지 않은 10년에 10몇 년에 거의 20년 가까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들이 있는데 이 재료에 무엇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럼 그건 뭐가 됩니까? 그 구별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겁니까? 우리에게 상처들도 있고 문제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성소의 세계라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게 상처였던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 재료들도 나와 있죠. 그래서 모략도 있고 창포도 있고 계피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소의 안에 들어갔을 때 관유라고 하는 거룩한 향기름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가지고 뭐 합니까? 라는 질문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온 거죠. 뭐 하려고 합니까? 성물에 바르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몇 가지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작으로 끝나냐 이게 아니라 제작의 기구 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작과 더해서 기름 바름이라고 하는 관유를 바르는 기름 바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지 뭐가 된다고요? 그게 성물이 된다고. 여러분 세상의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예배해 두신 것들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기름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으로 선택되어지는 것들 그게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찾으셔서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거 성물 되게 거룩한 것 되게 하라. 거룩이란 게 뭐라고요? 이걸 뭐 구별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현장에 예비된 것들을 구별되게 바꾸는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도 씁니까? 사람에게도 쓰는 거죠. 사람에게 써서 기름 부음으로 뭘 세운다고요? 구별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게 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겁니까? 현장에 예비된 것에는 거룩한 물건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현장에 예비된 사람에게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하는 인생이라고요? 사람을 살리는데 이렇게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앞에 질문에 해답을 가진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이 해답을 가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돈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또 세상에 전달할 것으로 정리하십시오. 이 정리를 하게 되면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거룩한 향기름으로 사용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내셔서 그럼 요거 가지고 뭐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살리는 자의 인생으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살리는 자의 인생에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간이 없어요. 이걸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계속 묵상되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목사님 여러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확인한 바울이 고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게 무슨 말합니까?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별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갖게 하려고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인생입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받은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질문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의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정리가 여러분에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냐? 그 질문하시거든요. 그 질문에 여러분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 가지고 그러면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과 완전 구별되게 그냥 나는 완전 거룩한 것만 찾을래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하는 것은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셔서 거룩한 향기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더라도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구별되시고 그 구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차질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이 시대에 거룩하게 부르셔서 거룩한 향기름의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씀 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용되는 것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렘넌트의 인생으로 렘넌트를 세울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